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나이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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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발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발급하나이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의 영이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랍니다 영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원한 찬양 받으시는 영원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잠을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내가 주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의 행복을 보장해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 주소서.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의로운 약속을 찾다가 흐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정을 다루어 주옵소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모든 길들을 미워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춰집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필요한데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이 올라오리니 나 주만 따라가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계속볼 겁니다. 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까지는 역사의 기록이고요. 7장부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다니엘서가 이 중에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또 1장과 7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 아람어는 국제 공용어였고 히브리어는 거의 사장되어가는 소수 민족만의 그런 언어였습니다. 지금 이 국제 공용어는 영어고 또 히브리어는 인구 1000만 명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만 그것도 그들만의 그런 어떤 민족성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소수 언어인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이 다니엘서가 두 부분으로 나뉠까요? 그것은 아람어를 통해서 쓴 그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쓴 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뜻은 이 고대 그리스어로 파종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파종하면은 씨를 잡아서 땅에다가 흩뿌리잖아요. 그래서 흩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토를 떠난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혹은 이주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이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로 본토를 떠나서 세계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로마 시대, 또 중세 시대에 유대인들은 본토 가나안에서 떠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살이의 그 어려움에 짓눌려 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6장까지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또 미사엘과 아사랴만 다루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오늘 볼 7장, 이 다니엘서 7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7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베사다말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의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답을 진술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벨사살 왕,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으로 다니엘서 5장에 술 마시는 장면으로 이 벨사살에 대한 첫 묘사가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제가 사랑하는 이 최도건 감독님의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는 아기라고 하는 이 도박의 고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너는 첫 밤부터 장난질이냐 하면서 함께 화투를 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 고광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칼로 순식간에 찍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 벨사살이 나오는 첫 판부터 술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술로 망했던,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망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벨사살이 하는 짓을 보니까 아마 이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왕이라니 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소수민족인 이 몰락한 유다인들은 저런 사람들 밑에서 저런 그 능력 없는 그런 사람 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은 누가 꾸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세세한 걱정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나 앞으로 될 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한 자매님을 알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 환상 가운데서 이 자매가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깊이 쉬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너 하늘 보면서 한숨 쉬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저에게 맞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하늘만 봐도 한숨이 절로 쉬어져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그 자매님에게 전해줬더니 이 자매님이 하나님이 나의 그런 내가 한숨 쉬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득하고 뚜렷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 당신의 지혜와 뜻을 언제든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2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성경에서 보통은 하늘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고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의 네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누가 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해양 기술이나 뭐 이런 각종 배를 위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당연하기도 했고, 지금도 바다는 위험한 곳이지 안정적인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한 달에도 여러 번 이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다 또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 성경에도 바다는 위험한 곳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쏘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 악인은 바다와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평화가 있죠. 또 계시록에는 이 바다가 부정적인 곳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시면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사탄이 나오는 곳이에요. 또 이 바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없어질 세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건데 그때 거기에 바다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다를 보고 싶으시면은 재림 이후에까지 그때는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많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바다를 많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바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던 그런 세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런 바다에서 짐승 4마리가 나옵니다. 7장 3절 보시면은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권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보면은 바다에 4방향에서 바람이 부는 와중에 짐승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권세를 가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7장 3절을 봐야 됩니다.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은 있지만 지능이 부족하고 소통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이 4마리의 짐승들은 다니엘의 시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오게 될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상반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이 첫 번째 짐승은 몸은 사자인데 이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가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 바벨론의 유적들을 보면은 유독 이 사자의 모양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벽화나 이런 이 부조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육지 짐승의 몸에 날개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사자의 형상 이렇게 많습니다. 이 성경에도 바벨론은 사자와 독수리로 묘사가 됩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이 세계 정복을 시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7절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또 지금의 레바논을 바벨론이 침공한 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7장 3절에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고 하면서 독수리로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벨론을 성경에서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육지의 동물들 중에 왕이 사자고 또 지상을 날아다니는 그 새 중에 왕이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짐승들의 왕으로 묘사가 될 만큼 상징이 될 만큼 어떤 그런 타고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이전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문화와 과학 기술까지 뛰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합니다. 이 날개는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의 이상을 가진 그 어떤 아주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날개죠.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고 문화가 발달한 이 바벨론에도 어떤 힘이 약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 두 발로 다니게 되었다는 것 또한 이 힘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네 발로 다니면 아무래도 더 잘 걷고 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발이 되게 되면은 그 걷고 뛰는 능력이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힘이 약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짐승이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더 이상 이 탁월한 위엄과 힘을 가진 사자가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한계를 가진 어떤 인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그런 어떤 능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고 켈빈이나 톰슨 주석에 보면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짐승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절의 동사만 보면은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어떤 그 서기함을 받고 또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이 자기가 스스로 날개를 뽑고 서고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뽑힘을 당하고 서기함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고 하나님이 손을 쓰실 때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 아래에서 살고 있는가? 그분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인간은 그것을 알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5절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상반절 보시면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라고 말하죠. 이 곰은 생긴 게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하지만 이 곰은 사자와 동물의 왕의 이 자리를 다툴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이 곰과 사람의 크기를 비교한 그런 사진인데요. 북극곰은 몸 길이만 2m를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수컷은 한 3m에 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몸무게는 수컷이 300에서 650kg, 암컷이 150에서 350kg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또 가끔은 700kg이 넘도록 엄청나게 큰 그런 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곰은 이 야생에서도 이름난 폭군이고 또 육식동물 중에서도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자국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미는 그런 동물이 바로 독수리하고 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곰은 바벨론에 이어서 이 세계사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사자보다 곰이 덩치가 큰 만큼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보다 더 많은 그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미디아와 바벨론,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인도 가까이까지도 그 전부 다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어땠는가 하는 것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7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몸을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곰의 몸에 힘이 불균형해지죠. 한쪽은 무게가 실리고 한쪽은 무게가 가벼워지고 해서 이렇게 끼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메대와 바사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메대와 바사 중에서 바사 제국의 힘이 메대보다 더 컸습니다. 또 이 그림처럼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바벨론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 미디아까지 정복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들어서기도 전에 다니엘에게 페르시아의 그런 특징들을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5절 하반절에서 페르시아에게 먹을 것을 있을 만큼 실컷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유지가 된 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넘치는 돈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나라와 사람들이 반드시 잘해서만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도 자랑하거나 우리의 콧대가 높아질 이유도 없고 못 나간다고 해서 존혹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문제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어떤 덩치라던가 힘은 사자나 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습해서 먹이를 잡는 어떤 신속성이 특징인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죠. 영어로 알렉산더고 또 그리스어로 알렉산드로스이므로 알렉산드로스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정복군주의 아이콘으로 이 동쪽으로 진출을 해서 터키를 차지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의 인도 부분까지 정벌해서 고대 그리스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터키를 시작으로 인도까지 아주 굉장히 큰 어떤 대륙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큰 영토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정복하는데 약 한 1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닌 그 고대 시대에 그만큼 빠르게 정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의 등에는 날개가 4개고 머리도 4개라고 합니다. 이 4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로스의 그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의 땅으로 분할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32세에 갑자기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열흘이 되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사후 준비를 하나도 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로스를 섬기던 4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의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서쪽부터 이 그리스 지역은 카산더, 마케도니아는 리시마코스, 또 현재 터키인 소아시아와 또 팔레스타인은 셀루쿠스, 이집트는 톨레미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톨레미 왕가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는 원조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그 위쪽에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6절의 끝을 보시면은 이 크나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 넷의 나라를 차지한 왕조들에게 큰 어떤 권세를 일시적으로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넷에 의해서 중동 지역이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이후에 등장한 로마에 의해서 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기동성과 신속성입니다. 어떤 빠르게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아주 큰 능력으로 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동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던 헬라 제국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길어야 300년을 갔습니다. 세상은 더 발전하는 것 같지만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밤한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을 봤을 때 다니엘은 놀랍고 무서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고향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 포로로 멀리까지 끌려가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고생을 했다고 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쟁을 겪어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또 이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왕의 음식을 먹는 일을 거부할 만큼 강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또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살아남았던 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넷째 짐승의 환상을 봤을 때만큼은 무섭고 놀라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는데요. 다니엘이 놀랄 만큼 그 공격성과 잔혹성, 파괴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어떤 짐승인지도 구체적으로 묘사도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뭐 사자니, 고비니, 표범이 몇 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짐승과 다르고 어떤 건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시무시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이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함과 파괴력, 어떤 정복력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새로 된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입으로 부셔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발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밟아가지고 아예 그 끝장을 보는 그런 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국립공원 겸 성지가 있습니다.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죠. 그래서 뭐 성벽, 뭐 성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 쫓아냈는데 이 로마 제국의 끝까지 대항한 사람들이 가서 버틴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입니다. 거의 전원이 자살을 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3년 동안 로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마사다를 포위하고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967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마사다에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7명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또 10개의 뿔이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뿔이 1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뿔 중에서도 하나가 돋아나서 다른 뿔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왕이 힘으로 다른 왕들을 누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또 그 뿔에 사람의 눈이 있다는 것은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큰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랄렐 라브레바는 오만한 말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큰 말을 했다 이런 거는 뭐 큰 소리를 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는 오늘날의 이 사회 체계의 기초를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기술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지혜와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자만을 기반으로 해서 이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이 신으로서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 로마처럼 박해한 나라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신인데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로마는 아주 큰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로마 때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기술과 어떤 지혜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말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교회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을 읽기가 두려울 지경이에요. 너무 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난 이 열뿔은 또 이후에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본 열뿔은 열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13절에서 보듯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는 모두 사단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마리 짐승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크기와 능력을 추구하고 점령과 지배를 목표로 삼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아무리 발전해도 짐승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가 사람이 되고 표범이도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동물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특징이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이런 말들에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의 특징을 대입을 해보면은 다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사탄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네 마리의 짐승을 또는 이 세상의 권력들을 우리는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신실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리라고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이 다니엘의 때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짐승 하나가 가고 나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듯이 하나의 어려움을 우리가 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가 느슨해지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신실함으로 어지러운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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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발 앞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하며 이 문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주님 깨어서 이 문제가 정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약속했나이다. 나의 그 아버지 아픈 부위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주님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기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손으로 아픈 부위에 손으로 꼭 기도하시고, 또한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으로 꼭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른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약속하셨나이다. 주님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나와 질병과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 질병과는 상관이 없고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들 전전 골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위로자이시며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단계로) 격상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2주 동안 교회 모든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새벽 기도는 인원이 적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 하던 성경 읽기 집회도 취소되었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력자들이 이 땅에서 군림하고 성도들을 핍박할지라도 저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세속적인 가치관들로 가득한 흉흉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 물결이 소용돌이 속으로 힘없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업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와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병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